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 내용이 조금 긴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첫 설교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선포한 첫 설교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거리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기에 좋은 외국어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외국어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척 신기하였고 그들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나서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묵상할 때 당시의 분위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뭔가에 취해서 나와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마지막 부분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당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 생각하였습니다. 술 취한 자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뭔가 취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취한 것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를 말하겠다고 말문을 연 것입니다. 14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묵상할 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왜 저들은 기뻐하지? 왜 저들은 이렇게 즐거운 거야? 왜 저렇게 멋있지? 나도 저런 모습을 갖고 싶은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과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할 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네. 저들도 우리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봐. 그렇다면 우리가 별로 다른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저들과 다르지 않으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우리가 힘차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들과는 다른 천국의 가치관과 천국 백성의 삶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가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당일에는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평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주 감동을 줘야 됩니다. 아주 감동적인 서프라이즈를 자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전한 첫 설교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고 전해야 되는 내용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보여줬던 이 복음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우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잘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람들은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였습니까? 제자들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겁장이고 또한 갈릴리 어부들 아닌가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저 무식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술 취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시간적으로 아침 9시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이 없죠. 낮술은 들어봤어도 아침 술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았던 그 일들, 제자들이 마치 뭐에 취한 것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였던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청중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마지막 시대의 사건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또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목격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을 위한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그러한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은 종말의 시대인데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설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설명하였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 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목격했던 그 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일을 성경으로 잘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알고 싶어 하죠.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 전 세계가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세상들과 같이 세상 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말해주고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과거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믿지 못하는 많은 비신앙인들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을 자유롭게 잘 전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아주 멋지게 비유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가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이라는 곳간에서 옛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과 옛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꺼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베드로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전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삶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마지막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속 사건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탕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서 소개하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다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증거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 앞에서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주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 그 말씀이지만 다윗이 부활의 신앙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음을 깨닫고 그 사실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복음이라는 사실, 십자가 달리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모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언제일까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그 신앙의 힘, 파워를 이웃에게 전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첫 설교인데, 베드로는 첫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틀에서 신문당할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음 수요일에 나누겠지만은 베드로가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냥 맹숭맹숭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확신 있게 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부흥 집회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또 이웃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자들이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